할렐루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철로 역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길벗을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읽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우리 삶에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요, 크리스찬의 순례의 여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그 안에 어려움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겸손의 골짜기. 또 하나는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둠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골짜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도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서 순례 여정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골짜기에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린 아볼론과의 싸움을 하게 되지요. 이 모습은 굉장히 괴상하고 또 흉측하지만 이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에 이 크리스찬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 막아내면서 싸웠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의 검을 들어서 아볼론에게 치명타를 가해서 그 치명타를 받은 아볼론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치명타를 받은 아볼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는 상처받은 이 크리스찬을 생명나무의 이파리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뷰티풀 하우스에서 가졌던 또 받았던 그 자매들이 챙겨줬던 빵과 포도주를 성만찬을 하고 나서 다시 힘을 내고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위험과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게 하나가 있었지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소망의 빛을 따라 걸어 나아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에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다 통과해 보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답답하고 어두운 길이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또 하나의 힘이 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어두운 길에서 저 멀리 먼저 간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여정은 마치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이 순례 여정의 길에 함께 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멀리 먼저 걸어간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신실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나서 야트막한 언덕에서 저 멀리 보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순례자들이 이제는 앞길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언덕에 올라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들을 겸손의 골짜기와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통과해내면서 영적으로 다듬어져서 성숙한 거지요. 이제는 영적인 성숙이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니까 누가 보이냐면요, 먼저 앞서 걸어가는 신실이라고 하는 faithful이라고 하는 형제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곳곳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는 그들이 살아갔던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경험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가이드라인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닮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먼저 앞에 간 그 신실한 형제를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부르면서 쫓아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라잡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먼저 했다는 것이 성숙한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금방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지금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숙은 시간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의 분량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크리스찬이 추월해서 잠깐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인가에 걸려서 비틀거리다 땅바닥에 고꾸라져 버려요. 이때 기억나게 하실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서 10장 11절과 13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삶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조금 잃었고 조금 뭔가를 성취했고 조금 뭔가 은혜를 앓을 때에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지고 꼬꾸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 또 은혜지요. 여기에 이 크리스찬이 고꾸라지고 넘어진 것을 신실히 달려와서 부축해 줍니다. 이 신실한 형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에 처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의지해야 되는 것이 순례자의 길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넘어진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일으켜주는 이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다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혼자가 아니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여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져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고 또 함께 추워도 두 사람이 누워서 따뜻함으로 견뎌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환경 속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해야 되는 그 관계들이 많이 소원해지고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돌아봐야 되고 더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한 가운데 있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신실한 사람과 형제처럼 이 순례자가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들을 나누게 되죠. 신실한 사람은 사실은 먼저 크리스찬이 같은 마을에 살다가 크리스찬이 먼저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뒤를 이어서 순례의 길을 쫓아온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떠나고 멸망의 도시의 분위기가 매일 종말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떠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 안에 그 마음의 관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관심이 믿음의 길로 나선 사람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재난을 보게 됩니다.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이 극대화되어서 영적인 반응들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911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실하온 형제를 통해서 처음에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했다가 낙심의 늪에 빠져서 돌아간 유순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자기의 동행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하는 분위기가 그 마을에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참 비참한 삶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쨌든 순례자의 길을 돌아섰다가 그 낙심의 늪에 빠져서 돌아가 크리스찬을 막 욕하고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지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걸어온 순례의 여정의 길에도 크리스찬이 빠졌던 그 늪에 낙담의 늪에 빠져서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양의 문까지는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않고 걸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크리스찬의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을 신실하고 하는 사람의 순례 여정에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음탕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음탕이라고 하는 여자. 왜 크리스찬과 신실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 만난 사람이 다를까? 그것은요, 신실은 청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성적인 유혹 앞에 섰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시간, 그 길에서 세속현자를 만나갖고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율법의 언덕을 소개해서 율법을 올랐던 여정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서 막 천둥 번개가 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전도자를 만나서 책망받고 다시 그 길을 돌아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신실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음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음행과 간음에 대한 유혹을 만났던 여정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은 큰 틀에서는 같지만 각자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유혹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행은 대적할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것인 것을 말합니다. 많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겨서 싸워야 될 것이지만 이 음란에 대해서는, 음탕에 대해서는 대적할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음탕의 유혹을 받았지만 뿌리치고 도망친 것을 기억하면서 쾌락과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육체적인 쾌락일 뿐을 알고 눈을 꼭 감고 이 신실한 친구도 피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디에 살고 있냐면 기만동이라고 합니다. 기만동, The Town of Deceit, 속임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인데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아담은 이 신실한 청년을 만나면서 제안을 하지요.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일을 좀 거들어주면서 살지 않겠냐고. 품삯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리고 자기 집에는 딸만 셋인데 그 이름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딸이 셋이 있다고.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네가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제안은 아담의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것을 암시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고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욕망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아담이 이 신실한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강해지면 감정은 왜곡됩니다. 그리고 이성은 마비됩니다. 저 여자만 있으면, 저 여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저 차만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만족이 있을 것 같아. 저 위치에 오르면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남부를 것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해지면 우리의 감정은 왜곡되고 이성은 무기력해집니다. 죄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감정이 왜곡되게 하고 이성의 판단은 마비되게 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결국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에 신실한 청년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젊은 이 신실한 이 청년이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이 말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권고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에 대해서, 아담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이마에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 라고 아담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놓은 것이죠. 이 권고죄 기억하시죠? 이 크리스찬이 세 갈래 길에서 그 길에 언덕길을 올랐던 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길을 신실한 청년도 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신실하고 한 청년이 겪은 것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청년도 크리스찬이 쉬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곤고제를 올라서 쉼터에 도착했을 즈음에 누군가 뒤에서 막 달려와서 이 신실한 청년을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막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 이유를 그 사람이 은근히 네 마음에 첫사람 아담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쓰러졌는데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두들겨 팬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율법은 법을 어기면 자비가 없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율법에 이 모세에게 두들겨 맞고 있던 이 신실한 청년을 건져내신 분이 있어요. 막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양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분이었다는 걸 보면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늘 죄에게 유혹에 넘어짐과 깨어짐이 매일매일 있고 늘 있는데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다 정죄받고 판단받는다고 한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순례의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신실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더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불만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지요. 자기랑 다시 돌아가자고. 더 들어가면, 그 골짜기 더 들어가면 자신의 친구들인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세상 영광이란 이런 친구들과도 평생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이곳에서 살자고 그 사람을 유혹했던 사람이 불만입니다. 겸손의 골짜기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부서뜨리고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자만함이 깨지고 세상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겸손의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실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겸손이 영예보다 낫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의 골짜기에 기꺼이 나아가겠노라고 말하며 그 골짜기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잠언에 이렇게 말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례 여정 속에서 반드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서 그 시간을, 그것을 배우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지나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 신실한 형제가 만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수치심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름과 됨됨이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착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통째로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를 끊임없이 비난했던 사람이 이 수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순례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순례자들이 살아간 세상에서 듣게 되는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그 판단의 내용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게 민감하게 사는데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양심에 신경 쓰는 것은 약한 자나 사내답지 못한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세상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마음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해가고 순종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들은 허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다는 겁니다. 사회에선 실패자들이나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그런 신앙을 의지하지 이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이 현대화된 세상 속에서 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식에 비해서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세 번째는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섞이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살아간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아파하며 애통하는 사람들, 그렇게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허약하고 눈물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요. 네 번째는 이웃을 용서하고 또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죠. 자기 이권을 챙기면서 살지 못하고 용서하고 또 손해보는 일에 또 그 길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또 죄 많은 사람들, 또 죄를 또 범할 사람들을 악한 사람을 포용하는 이런 미련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실이 가진 분명한 대답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고 심판의 날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은 세상의 이념과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정말 맞는 말, 합리적인 말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법을 따라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잘난 것들을 책망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 없고 그 수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나 신실한 사람이나 동일한 순례 여정을 걸어왔지만 각자의 여정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순례 여정에 서로의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철을 부딪히면서 서로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만남이고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성도들의 만남이 그와 같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의 겸손의 골짜기, 그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지나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을 다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인생의 길을 다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들의 신앙의 동행자들, 성도들을 함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순례의 길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를 수 있고 고난을 지난 것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은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삶의 길에서 경험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걸어갈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내 삶의 용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연약함을 붙들고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례의 길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